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기다린다. 기다릴 때자 임제, 올 임자입니다. 오심을 기다린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귿간에 임하셨던 그 성탄절, 탄생하셨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대림절의 더 중요한 의미는 오신 예수님 이전보다도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기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11월 달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하여서 묵상하게 되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만큼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은 말세에 일어날 뭔가 무서운 일들이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여기에 보면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암호화, 여러 가지 은어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이건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그런 이단에서 막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을 터인데요.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바라볼 때마다, 해석할 때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말씀을 쓰고 있는 원저자,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수신자, 이 상황을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반배솜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배 중에서 핍박 가운데 쓰고 있고, 또 이 편지를 받아두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소아시아의, 바로 터키 이제 이렇게 서부 지방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근동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게아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겨워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만 어떤 기독교에 향하는 여러 가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도미시안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를 통하여서 악랄한 박해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자란 사람일수록 뭔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의시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막 자신이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 신전을 지어놓고 신상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도미시아누스 에트 데우스, 도미시아누스 큐리오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하나님이고 주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고백하게 하면 이제 뭐 로마 시민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으면 로마의 반역자로 보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 끝까지 저항을 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고 거리에 가로등처럼 거기에 사람을 불로 태워서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무서운 공포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배교자들이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라질 위기 가운데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지금 본인도 지금 물론 그 유배 가운데에서 반모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향하여서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독려하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소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1세기 말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앞으로 종말에 뭐 일어날 어떤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니,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구구절절 필요한 말씀이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뭐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다 보니까 늘 항상 헷갈리는, 어쨌든 초기 1세기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환경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보이는 악의 세력, 로마라고 하는 깜빡하고 있는 그 분명한 악의 세력이 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섭고 더 악랄합니다. 사방이 적이지만 적인지 모른지 분간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선을 선이라 보지 않고 악을 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하다, 착하게 산다, 그러면 착하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뭐라고 말합니까? 멍청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저질러도 악이라고 규정하지 못합니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를 향하여서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면 이제 곧 감옥에 잡혀갈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간음, 이제는 뭐 죄도 아니잖아요. 로맨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마치 그 당연한 것처럼, 어떤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 되어가고 있는 시대 다가오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은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믿고 산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 우리가 다가올 꿈꾸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소위 말하면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엄청난 손해와 조롱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 하나에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전만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로 보는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은 비웃는 마음이 더 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강력한 희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오늘 20절 말씀으로 문안하였습니다. 오늘 20절 뒤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이제 그들이 말하는 아람어로 말하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라나타. 우리 옆에 사람에게 볼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밀어올 때마다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늘 되뇌이고 또한 그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이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실존합니다. 실존하는 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겠죠. 그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의 종말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도 많고, 아니 우리가 세상의 종말 이전에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내일 당장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저께도 신문에 어제도 보니까 고속도로에 사고 나가지고 7명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라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당장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기를 여러분 구하십니까? 지금.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있다가, 나중에, 아직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천국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모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날에 롯의 처가 미련을 미루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소돔 기둥처럼 그렇게 같이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저 천국,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늘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던 초대교회의 신앙,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결론 부분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지금 위기의 시대,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주님이 상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게 됩니까? 은혜로 가능하게 되죠.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가 도덕적인 선행, 열심히 착한 짓 했다고, 돈 많다고, 예쁘다고 하면 예쁨의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다 천국 가는 분들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를 통하여서 받지만 그러나 심판하실 때는 무엇을 통하여서 심판하느냐? 그것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그의 지금까지 했던 행동에 통하여서 그가 불순종하였고 반항하였고 제멋대로 갈 길 향하여서 살았다 하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하여서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을 나아가고 천국 백성이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절대적인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위해서 자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그래서 노력하여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지난주 우리 올로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주인은 내가 왕은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겠다라고 있고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면서 예수님을 종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여전히 자기 욕심을 누리고자 하고 맨날 주시옵소서만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정하여 영접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는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도 예수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부립니다. 더 멋진 짓도 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짓말도 소슴지 않고 남에게 양보 절대 안 합니다. 대접하고 섬기는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최고죠. 근데 이상한 것은 부흥이 하면은 앞에부터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외치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가 봐도 하나님 정말 영접했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종교 생활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1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가 뭐죠? 이렇게 덧입는 거죠. 옷 위에다가. 이 두루마기는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나온다는데 그런 자들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두루마기 세마포옷을 입고 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하였던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중요한 어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의 극명한 차이죠. 그래서 사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아니 왜 불의하는 자가 계속 불의할 수밖에 없고 왜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여서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불의한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9장을 잠시 좀 보면은 9장 18장 9장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나팔들이 계속 불려가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묵상했던 바인데 그 가운데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느냐?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21절에도 말합니다.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말합니다. 오히려 따져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죄 졌냐고. 그 완악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은 더 불의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하거든요. 개들과 점술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불못으로 멸망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요 달라집니다. 뭐부터 달라질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주르르 나는 것이죠.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걸 생각하면 그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나의 모든 죄가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 큰 것만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죠. 회개의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뜻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전도의 삶을 삽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살리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회개의 눈물을 가지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가슴을 치시고 계시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의 보혈을 다시 우리가 다시 의지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래야 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이 있다고. 어떤 상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에. 어떤 성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그 천국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 바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 그것을 붙들면서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늘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보혈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얼마나 들으며 신이 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두 제자들에게 두 천사들이 증언했습니다.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실까요? 오시리라. 오늘 본문도 계속하여서 강조합니다.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20절에도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속은 믿다가 발등 찍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정말 믿을만 합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삶의 모습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보면은요, 정말 모든 찬송가 1절부터 보면은 거의 3절, 4절은 거의 천국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찬양입니다. 사모하는 찬양입니다. 복음상가도 그렇게 많이 불렀잖아요. 그 중에도 한 생각났던 것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아는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도 어릴 적부터 같이 막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납니다. 아까도 우리 불렀던 찬양이 기억이 나요. 얼마나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는 우리가 실존하기에, 가사가 안 보이는데 그 날은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상병 씨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옛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대는 우리가 왠지 모르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덜한 것 같습니다. 살만해서 그런가, 이 땅이 천국 같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너무 바빠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형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홍수가 나서 그달이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다. 정홍수 심판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르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바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 한 칸 내어줄 만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바빴을까요? 그것은요, 헤롯처럼 자기가 왕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왕이 되고 싶으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다들 바쁘잖아요. 올해도 벌써 12월이잖아요. 바쁘게 살아오셨죠. 근데 무엇에 바쁘셨습니까? 내년이면 2020년이래요. 2020년 내가 이렇게 새로 달력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2020년이 이야, 이게 벌써 오는 거야. 시간이 점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제 키로가 좀 더 빨라지셨겠죠. 네. 세월이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크고 있으면 아이들 예전에 응애했던 것 같은데 품 안에 있었는데 요즘은 징그럽습니다. 고3이래요 이제. 그만큼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아니, 내일 당장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걸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 호송하다가 나중에 호송세월 하다가 세월이 야속하더라 가면서 그때 오래 불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20절인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실 때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나 지금 오면 안 돼요, 천천히 오세요. 언제까지 이 말만 되풀이하겠습니까? 준비하여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바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전해주시려고. 그래서 천국 복음에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 가운데 주어주셨는데, 우리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하나님의 이 나라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대하여 주신 만큼 주셨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희미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 너무 부족한, 죄송한 거 아닐까요? 천국은요, 죽었다고 자동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감당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서 그렇게 죽으라고 달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매지하였던 그 믿음의 상 위에 면류관을,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1세기에 그렇게 로마 신상 앞에서 그냥 도미티오스의 데오스라고 하는
황제가 주인이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가 살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불에 타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이 땅에 자신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자신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그 날을 고대하면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죽음으로도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시련이 있었죠. 일본의 신사참배 가운데에서도 저 일본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끝까지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에 전하는 오종목의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문에 보면은 신사참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홍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한검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하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들만큼의 고난이 없다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마음이 사그라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고난보다 무서운 것은 유혹이고 그로 인하여 나태함입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달궈지는 데워지는 그 불에 죽어가는 것처럼 사단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로 우리를 달궈내고 있습니다. 악을 악이라고 보지도 않고 예수 믿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처럼 말하고 별로 아무 것처럼 종말이 없을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마땅한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들도 그렇게 같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있는 허망한 인생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송, 우리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꿈꾸는 나라를 향하여서 또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